3년에 뉴질랜드 남극 탐사자들이 우연히 100년 동안 현상되지 않는 필름을 발견합니다. 100년 동안 22장을 발견했는데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유명한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극한의 기후에, 그 혹한이잖아요. 그런 기후로 인해서 필름이 손상이 되기는 했으나 인화가 다 됐어요. 예. 그 인화한 사진 자료들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탐험대의 흔적들입니다. 탐험대의 흔적들. 그러니까 100년 전에 탐험했던 대원들이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장비를 갖췄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대개 땅 속에, 물 속에 하여튼 여러 군데 있는, 직접 파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밝혀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은 연구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남자분들 잘 몰라요. 군대. 저희들 군대 다닐 때는 늘 그 장교 이제 지휘관들이 군인이 앉았던 자리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자리를 원위치, 본래의 위치로, 본래의 모습으로 해놔야 된다. 왜? 적들이 오더라도 지나가는 흔적이 있으면 이를 통과했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불이 몇 킬로 가는지 아세요? 4kg. 담뱃불이 4kg 가요. 그래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 거, 군대예요, 군대. 그런데 흔적을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흔적을 요구하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적을 요구합니다. 나를 믿는 흔적 내놔라. 증거 내놔라. 증거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 이런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보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에 살았던 삶의 세월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흔적입니다. 흔적.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요. 나는 내 인생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뭐 있습니까? 오래된 자개농 아무리 갖고 있어도 다 팔아먹고 없잖아요, 지금. 조상우는 다 팔아먹고 없어요. 남겨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전부 날면서 생활하면서 뭔가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이름 석자 남기는 거. 이름 석자가 제대로 남기 위해서는 족적이 필요한데, 남는 발자취가 필요한데 흔적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아무런 흔적이나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뭘 갖고 있습니까?
기념관을 갖고 있어요. 기념관.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뭐 사용했던 거, 물품 이런 거에서 쭉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저런 걸 어떻게 보관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박물관 별로 가보고 싶지도 않죠. 뭐. 네. 박물관은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든지 그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들린 게 박물관 아닙니까? 박물관. 우리가 많은 여행을 떠납니다마는 아무 목적 없이 떠나는 여행은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데에, 특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목적 있는 여행이 있죠. 무슨 여행이죠? 성지순례. 성지순례. 그 성지순례 한번 못 가보신 분도 계신데, 여행도 잘 들으세요. 3가지 구비 조건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뭐죠? 돈. 그 다음에 건강, 시간. 요 3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로 빠지면 여행이 안 됩니다. 아무리 시간 많고 건강해도 돈 없으면 못 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못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또 뭐 억지로 빼면 뺄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특별히 건강과 물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흔적을 쫓아서, 그 남겨놓은 족적을 쫓아서 성지순례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다 갔다 오셨는가 봐.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어쨌든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가세요. 예.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 특별히 예수님이 남긴 족적에 크게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남긴 것. 첫째가 뭘까요? 태어난 곳 말구유. 2번째, 십자가. 3번째, 부활한 무덤. 부활한 무덤. 십자가 가면은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뭐 진행이 되고 다 합니다만은, 그 족적을 따라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계셨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남겨놓은 흔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 성지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곳들이 요르단 쪽에 하고 이런 여러 지역이 있어서 안타깝죠. 또 성지순례라고 할 때 꼭 예수님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애굽의 삶, 그러면서 그들의 여정, 출애굽한 여정들, 이런 여정들을 쭉 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여행을, 정말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다가가죠. 현실적으로. 그게 왜 그러겠네? 남아있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흔적 없으면 뭐 방법 없잖아요. 오늘 낮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결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남겼던 자취들, 족적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 족적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천당 가면 되지 가셔도 됩니다. 예.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역사가 이어지고 이 역사 이어지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손들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으면 그 아들들은 지금 봤으니까 보고 자랐으니까 다 알고 있지만은 그 다음 세대 건너가다 보면은 정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5대손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어떤 믿음의 세대가 예를 들어서 고조 할아버지다. 그러면 그분들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흔적이 바로 이렇다 하고 남겨놓을 때에 그걸 보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손때 묻던 성경책을 남겨놓았거나 안 그러면 이걸 필사를 해가지고 재본행기 남겨져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가 이런 책을 남겨놨다 하나의 족적이 되죠. 그래서 저도 아직 성경 필사 옛날에 쓰다가 남은 게 있는데 새로 한번 시작해서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다가 그 있는 거 함부로 다 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손때 묻은 버릴 수 없는 성경책은 갑으로 물려주세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잖아요.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어가야 되니까 별로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걸 물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대로 남기려면 어떤 흔적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흔적을 좋아하실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마는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 가졌다. 그 예수의 흔적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 몸의 흔적을 가졌다. 왜? 쉽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그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십자가, 예수님의 몸의 흔적을, 예수님의 그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고 하는 그 흔적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본문이 길지만은 23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고 하는 그 흔적, 그 흔적의 삶을 축약해 놓은 것이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예수님이 남겨신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분 계십니까? 문신으로 십자가를 아무리 몸에 새겼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흔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 때문에 혹시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고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우리 집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지내온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잘 믿으려고 하다가 마음에 상처난 자국이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심을 갖고 시행하다가 물질적으로 손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있는지요? 남몰래?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그 남겨놓은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런 일을 겪었노라고만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저 교회가 세워졌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는 것 본인이 몸에 흔적으로 남는 사건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랑거리와 그 흔적이 자랑으로만 남으면 안 돼요. 물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죠. 정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구원 얻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업적 이런 것들은 자랑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 더 자랑할 게 없다. 가말리엘 문화생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철학을 한 것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유대주의자로서 살았던 그 삶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두 군데가 언급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 고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고난이 오면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그런 것을 막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자랑거리 삼는 그것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뒤로 제쳐놓고, 우리는 자랑하고 싶지 않는 거, 그 고생한 거, 그런 걸 뭘 자랑하냐는데,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내 몸에 지닌 예수님의 흔적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지녔던 분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속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속에, 그 흔적들 속에 좋은 흔적이 있고 나쁜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한, 그렇죠? 가인, 동생을 살인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20세 이상 된 어른들, 장정 60만 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흔적은 남겼는데 전부 광야에서 무덤으로만 남겼습니다. 원망 불평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아이성 점령 때 당한 수치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은 무난히 점령을 다 했는데, 아이성은 이건 뭐 식은 죽먹기다, 이거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시키고 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롯의 아내가 남긴 흔적, 뭐죠? 소금 기둥. 가룟 유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피밭에 묻히는 이 수치스러운 흔적을 남긴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됩니다. 그냥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내 몸의 흔적을 갖고 십자가를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그런 흔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 이 바울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결혼까지 포기해버리잖아요.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족적을 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때도 한 분 예를 들었죠. 기억이 없습니까? 제주 성안교회 청년 이야기를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 나이 20살에, 집에 나이 21살인 것 같은데, 집에 거리가 100m도 채 거리 남지 않는 것에 새벽 3시경에 야근 알바하고 아버지 일손 돌리고 오던 중에 할머니가 끙끙대고 끌어올려가는 리어커를 그걸 돕다가 과속하는 차량에 치여서 결국 4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7명에게 생명을 살리고 장기를 기증하고 하나님 품으로 간 친구. 그 족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소리 듣고 LG 그룹에서 의인상을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안교회 담임 목사님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형제 때문에 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몇 년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경기도 안성 세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젊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2008년도 이 세우리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의 작은 공장에 근무하던 사람을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데려와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추천을 해요. 오갈 데 없는 사람. 이 연고가 없는 이분이 그 장로님의 공장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 컨테이너에 숙소를 정해놓고 지내던 분인데 뭘 하다가 그랬는지 어떤 분에게 빚을 꽤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다고 열심으로 일하면서 살았는데 척추관협착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서 방을 하나 마련해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잠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2012년도에) 교회 안에 만든 작은 공간에 머물다가 성금을 모아서 얻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때 이때 연세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가 됐는데 2015년 초에 목사님에게 기쁨으로 이전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1년 뒤에는 교회가 내 대신 내준 보증금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 말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주일 아침마다 교회 건물 청소하고 교회가 1999년도 개척된 교회인데 규모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웃을 돕는데도 굉장히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도 9월에 평소처럼 주일 아침 교회에서 물청소를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왠지 집에 가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뇌출혈을 당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을 떠난 후에 장례를 다 치르고 그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저금통이 2개 나왔다고. 하나는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저금통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저금통, 사랑의 밥그릇, 북한 어린이 돕는 데 쓰기 위해서 나눠준 거기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자그마치 22장이 들어있더래요. 아마 교회에서 보증금 내준 거 갚는다고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저금통에는 동전이 들어있었는데 그 동전 개수까지 나왔어요. 260개. 금액으로는 17,950원. 마음이 가난했던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저금통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십자가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이 고린도서 신도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새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작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틀밖에 남지 않는 2018년, 내가 금년에 남긴 흔적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긴 흔적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이틀 놔놓고 흔적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기기가. 그렇다면 낮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해에는 정말 제대로 된 흔적을 남기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 이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는 것. 내 삶에 남기는 것. 좋은 흔적 많이 남겨서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시고, 비록 은성교회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정말 많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사명 감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지체자로서 참여할 때, 지체로서 참여할 때에 나도 같이 십자가의 흔적, 주님의 흔적을 가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적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들인데요. 한 분 한 분이 이런 흔적을 남길 때에 은성교회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서 정말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은성교회 가거라,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은성교회 가거라. 은성교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은성교회 성도들처럼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으십시다. 기왕 믿는 건데
어차피 믿는 건데 어영부영 대충 아니고 잘 믿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해야 되지.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기왕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야지. 어차피 하는 건데 안 해도 그 시간 가야 되고 해도 그 시간 가야 되고 그럼 하고 가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러면 족적을 남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어영부영 해도 시간 가기는 가요. 왜? 그런데 뒤에 가면 남은 것이 없어.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탈감에 빠져요. 내가 뭐 했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